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아들의 백성으로 낳으신 존귀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함께 듣고 이 은혜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역사의 종말을 소망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힘써 헌신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주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환은 여러분이 있으니까 읽어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온이는 우리 큰아들입니다. 군대 가 있습니다. 날마다 전화해요. 전혀, 예? 잘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오후 5시, 6시만 되면 날마다 전화해요. 그래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고 또 저녁은 뭐 먹을 거냐고 자꾸 물어보고 또 오늘은 뭘 했다고 보고하고 저녁에 가서 또 뭐 먹을 거라고 얘기하고 날마다 전화합니다. 그래서 제 기분이 요즘 좋습니다. 둘째 보냈을 때는 이렇게 매일 통화를 못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휴대폰도 그렇게 잘 활용을 할 수 없었고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항상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같이 생활하고 그래도 군대 가 있어도 멀리 있는 건 아니어서 날마다 전화하니까 항상 옆에 있는 것 같고 또 집에 있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뭐 아들하고 교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거기 의료 지원 그 지원병으로 지원해서 나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면은 이제 제대할 때까지 못 오는 거군요. 1년 동안. 그럼 이제 전화도 안 되지. 얼굴도 못 보겠지요. 나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갈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전화로 서로 통화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제대하고 집에 오면은 그러면 이전에 군대 가기 전처럼 날마다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한 집에서 살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것이 이제 제 바라는 바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함께 산다는 것도 자식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같이 한 집에서 살고 같이 날마다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들 자랑을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둘째는 이제 또 노래를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영이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저기 유럽으로 유학 갈까봐 좀 걱정됩니다. 유학비가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텔레비에 나온 유명한 사람들 보면. 좋은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그 사상 개념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너무 노래를 잘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아버지 얼굴도 보기 힘들 만큼 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적당히 해서 광주에서 1위등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주를 떠나지 않고 광주 안에서 머무르면은 그러면 자주 집에도 오고 자주 얼굴도 보고 자주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좋지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지금까지 길러서 사는 모든 소망은 항상 자식을 얼굴을 대면하고 자식과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한 집에서 함께 거하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소망이에요. 소망이죠. 생명의 교제 이런 언약 관계를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은 지금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이 땅에 있는 이런 관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이 언약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보여주는 관계는 가정 질서밖에 없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적인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이제 집에서 저하고 날마다 같이 밥을 먹죠. 근데 큰아들은 군대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물론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전화하니까 항상 밥을 같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부모의 상에서 부모와 함께 부모의 식탁에 앉아서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이런 언약적인 교제는 그것은 둘째 아들은 누릴 수 있는데 첫째 아들은 누릴 수는 없어요. 그죠? 물론 마음으로 누린다 하면은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멀리 떨어져서도 마음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항상 떨어져 있지는 않지요. 아들들도 자녀들도 항상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고 부모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항상 부모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어떻든 직접 아버지의 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한 식탁에 앉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버지를 대면하면서 아버지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는 우리 큰아들은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의 질의 차이를 두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온이가 날마다 나한테 전화해서 서로 얼굴 보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그 생명의 친교는 끈끈하고 그 끊음이 없어요. 완전한 생명의 교제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교제하고 날마다 전화하니까 또 날마다 음성을 들으니까 그래도 실제적인 함께 부모의 상에 앉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는 작은 아들은 누리는데 큰 아들은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눴던 자들입니다. 그런 신실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 포로에서 신실하게 살아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저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성전에서 제사했던 그것을 회상하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이런 생명의 교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예요. 제가 비대면 예배라는 개념이 지금 텔레비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것도 교회 안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개념 자체를 쓸 때는 어디다 쓰면 좋겠는가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됐을 때가 비대면 예배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명의 친교를 그들이 누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종이 됐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궁중에 있는 남은 자들과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이전의 그 생명의 교제는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의미로 그들은 바벨론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인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바벨론 포로 시대는 그 이방인의 때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정상적인 생명의 교제가 아니지요. 정상적인 생명의 교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생명의 교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생명의 교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궁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생명의 친교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로는 그 시대는 저주의 시대다. 그 저주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중에 함께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그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저주의 시대를 끝내셨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 이방 땅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 저주의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언약의 백성들이 한 생명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 이것이 새로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새로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TV에 보면은 저기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하루에 확진자가 4만 명, 5만 명 이래요. 우리 1년 내내 걸린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지금 통행 금지, 6시만 되면 통행 금지예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수독돼 있죠.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할 수도 없어요.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다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비대면 시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든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 그리고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지요. 아들이 아버지의 상에 앉아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옆집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6시 됐다고 해서 옆집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숟가락 들고 와서 밥 먹읍시다 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백성만, 내 아들만 내 상에 앉아서, 아버지의 상에 앉아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밥상에 앉아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눈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보증이에요. 그 증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되었는데, 그것은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은 땅과 후손에 대한 것을 약속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그리고 많은 백성을 두어서 그 일을 이루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에 대한 보증, 증표로 뭘 주셨냐면은 내 백성이니까, 내 약속을 가진 백성이니까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할례예요. 그럼 6월절은 뭐냐? 그 할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6월절 백성으로 새롭게 구원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과 후손을 주리라는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 언약 식사. 그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할례를 완성한 것이에요. 할례를 이룬 것이죠. 그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즉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언약 식사, 이것이 6월절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언약식은 반드시 언약 식사가 있습니다. 언약 식사 없는 언약식은 없어요. 언약은 무엇으로 확증되냐? 언약의 식사로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언약은 했는데 언약 식사가 없으면은 그것은 언약이 확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모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언약 식사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식은 언약 식사가 있어요.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상으로 불러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면은 그들은 그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한 생명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언약 식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역사를 경영하시는 역사의 목표예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것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표고, 소위 예배라고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대개 설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실은 설교도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식사의 그 의미,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언약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지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언약 식사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은 뭐냐? 성찬이고 언약 식사예요. 근데 이 언약 식사가, 우리나라 언약 식사는 이렇게 포도주 넣고 그리고 빵을 넣고 먹는 언약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문화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식으로 성찬을 하고, 그리고 예식으로 언약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언약 식사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뒤에 있는 이 언약 식사, 애찬,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언약 식사 없는 언약식이 없는 것처럼 애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교회사가 그걸 뺐어요.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애찬이
잘못 해석됐기 때문에 그 성찬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교회사에서. 개혁교회가. 그렇게 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개혁교회가 변질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찬을 바르게 시행을 하면은 그 교회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의 성찬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성찬처럼 완전히 의식화되어 있죠. 의식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도주 한 잔 그리고 떡 한 조각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의 친교를 나눴다고 그래요. 가족도 그렇게 하고서 생명의 친교를 나눴다고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식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증, 신앙 고백,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재 하나님과 함께 한 몸, 한 생명으로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교제, 생명의 교제,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언약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 생명의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이 생명의 교제를 그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시온이는 제 아들이에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지금 시영이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모여서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이 언약 식사에는 시온이는 참여하지 못해요. 절대로. 왜? 지금 여기 없으니까. 그럼 아들이 아니냐? 아니죠. 아들이에요. 영원히 아들이에요. 시온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야, 우리 시영이가 삼겹살을 소고기처럼 구워놨어요. 네. 와인에다가 한 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진 찍어서 큰아들한테 보냈어요. 야, 뭐 먹냐? 그러더라고요. 소고기 같다고. 근데 돼지고기였어요. 이런 생명의 교제, 그잖아요. 이런 생명의 친교. 네. 이것이 사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길러서 기르는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런 생명의 교제를 시온이는 못 누리는 것이에요. 왜? 여기 이 상에 앉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소위 비대면 시대예요. 어떤 이유로든 주님의 상에 앉지 못한 자들과 주님의 상에 앉은 자들의 교제의 차이예요.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 질의 차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이 지금 이 교환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며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확증은, 그 믿음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냐? 이 생명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 작은 잔 들고 작은 포도떡 하나 들고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웃고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동안 어떻게 한 주간 지냈는지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함께 서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생명의 교제,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찬,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 청년들 질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합니까? 왜? 대면 예배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기뻐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낸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유월절 백성으로 지어내셨거든요. 첫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태동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 출생의 날이에요. 그 언약의 날에 주님께서 새로운 유월절 백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지어내신 것이죠.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리 양에 참여하면서 그 양을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그 한 마리 양에 참여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어졌어요. 그 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한 마리 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식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그를 삼켰어요. 그러나 이 한 마리 생명의 양에 참여한 자들은 이 양에 참여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예식을 주님께서 끌어와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을 그러한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내는 거예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서 일상의 양식, 먹고 마시는 일상의 양식, 떡과 포도주, 우리로 말하면 밥과 국, 이걸 함께 먹으면서 이 일상의 양식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참여하는 생명의 교제 방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 애찬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그러한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 확증되는가? 이 언약의 식탁. 여기 작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아니라 저 아래 내려가서 먹는 애찬, 언약의 식사.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주님으로 함께 모인 한 언약의 공동체이며 생명의 공동체라는 우리의 믿음을 거기서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식사를 떠나서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줄 방법은 없어요.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만일에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그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친구 결혼식에 가야 돼. 왜? 친구가 결혼하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그는 친구에게 속한 자이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밥과 국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먹는 밥과 국이 주님의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언약의 공동체가 이 생명의 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애찬 언약 식사의 의미예요. 언약 식사를 떠나서, 그 교제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있는 자리가 내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바벨론의 이방 땅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이방 땅 바벨론 궁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그 구원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다 바벨론의 권세 앞에 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슬픔과 애통을 끝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심으로 주님께서 자기 피와 살을 주셔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언약 식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 땅에서 탄식하며 눈물로 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탄식을 다 끝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울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온이는 분명히 지금 아버지의 상에 앉지 못하고 있지만 내 아들이에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해요. 그 생명의 교제 관계는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영원해요. 그러나 지금 군대에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는 그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소망은 빨리 제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아버지의 밥상에 앉아서 함께 이 생명의 언약 식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들이 소망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이 언약 식사에, 이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날마다 전화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 생명의 교제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것도 분명히 교제지만은, 그러나 대면하는 교제는, 한 식탁에 앉는 교제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온전한 교제는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모든 온전치 못한 이 교제를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하고, 또 언약의 백성들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이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소망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상에서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애찬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개념이 뭔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인지, 성도님들의 질문이나 청년들의 질문을 보면은 성찬과 애찬에 대한 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성찬은 언약 식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식으로 있는 거예요. 왜? 언약 식사를 이러한 예배 형식에서, 언약 식사를 이러한 예배 형식에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뒤로 빼놓은 것이에요. 뒤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언약 식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생명의 교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언약의 식탁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성찬과 애찬에 대한 다른 점이에요.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시온이도 내 아들이고 시영이도 내 아들이에요. 둘 다 내 아들이라는 확증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상에 앉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에게 속한 한 형제예요. 옆집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라, 한 아버지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믿음의 확증은 어디서 나타나냐? 한 상에 앉는 거예요. 한 식탁의 교제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 식탁의 교제를 떠나서 내가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그 믿음은 보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실제예요.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예요. 역사예요. 삶이에요. 현재적인 삶이에요. 현재적인 그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현재적인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관념화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있어요. 시온이도 마음으로 항상 부모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건 마음일 뿐이에요. 사랑이 그거잖아요. 예. 사랑이 그거예요. 한 집에서 함께 밥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긴 하는데 날마다 그냥 만나기만 해요. 우리 날마다 만나서 밥 먹지 않냐고. 그러나 여자가 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한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완성이고, 우리 믿음의 완성도 마음이 아니라 실제다.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역경과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내요. 왜?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그 무엇도 다 이겨내요. 생명이니까. 그것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요. 코로나도, 국가의 행정명령도. 저는 교회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도 그러시기를 원해요. 그래도 여러 상황은 있어요. 시온이처럼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아버지의 상에 앉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너 군대
탈령하고 여기 와서 아버지와 밥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건 이해해요. 예, 그러나 이해하는데 지금 아버지와 함께, 부모와 함께,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밥상에 앉아서 소고기 같은 삼겹살 그리고 포도주는 마실 수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근데 생명은 실제예요. 사랑도 실제고. 그걸 이루어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에 공부하십시다.